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원망. 우리 13절부터 연결된 오늘의 내용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 온 회중이 온통 원망과 아우성 속이었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13장 33절에 이 갈렙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그들은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이라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 소식을 듣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또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이 상황이 닥치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결국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14장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성인 이 장정의 걸음으로 며칠이면 당도할 거리라고요? 11일이면 이 당도할 이 가나안 땅 거리를 바로 오늘 원망과 불순종으로 결국 40년이라는 광야의 방랑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코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이 지리적으로 너무 멀거나 이 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 불신앙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결국 이 상황이 닥치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거나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이 지금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닥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하였고 또 자세하고도 아주 탁월한 관찰이었습니다. 또 객관적이었고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또 숫자적으로 봐도 몇 대 몇입니까? 10대 2. 요즘과 같은 민주주의 다수결에서는 그냥 밀리는 것이죠. 우리는 민주주의도 꼭 필요한 것이죠. 백성 민자에 누가 주인입니까? 백성이 주인이요. 백성이 주인.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그곳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할 때 그 군중과 집단 속에서 또 막 불평을 하고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누가 있습니까? 13장부터 갈렙이 있는 것이죠. 갈렙처럼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다. 해보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갈렙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 두려움이라는 그 상황 속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통탄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족의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 이제는 아주 크게 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 수령을 모세 말고 한 명 뽑아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태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이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큰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 훈련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진 못할 망정 지금 하나님을 대놓고 배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보시면 누가 엎드렸습니까? 예,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절에 우리 13장 30절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갔던 그 땅을 취하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해보자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무엇을 찢었습니까? 옷을 찢은 것입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심히 통분히 여긴다. 지금 상황을 심히 통분히 여긴다. 내가 너무 통분히 여긴다. 그리고 극심한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땅에 붙어 있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세찬 물살 속에서 정말 그러나 그 본향을 찾아서 찾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당연한 그 세상의 법칙, 이 다수의 법칙, 이 대중의 법칙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떤 우겨싸임과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이 숨이 꽉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직 주의 약속하신 말씀만 보여줬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죽음은 죽으리이다. 에서도처럼 일사각오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보여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9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아멘. 10명의 정탐꾼도 중요한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동일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늘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이 요동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굳게 믿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며 순종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게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 전곡을 찌르는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 그들의 설명에 이 백성들은 그 말에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기는커녕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이 심사가 불편해지니까 너무 우리 마음을 양심을 찌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광야교회를 설교했던 사도행전 7장에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처럼. 예, 결국 스데반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설교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려서 그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분히 여기고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돌을 든 것이죠. 그들의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스데반도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킨 상황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바로 회개를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바로 우리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으로 회막에 임하였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갈렙,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모두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식량이 내리고 고기가 내리고 또 암석을 쪼개니 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동일하게 보았다는, 동일하게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근거되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벽하지 못하는 것이죠. 완벽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불평과 오늘 14장 말씀처럼 원망, 그 열매는 바로, 그리고 순종과 믿음의 열매는 극명하게 다른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고 이제 11절 읽고 나서 11절 보고 나서 27절까지 중략되어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 한 명의 중보 기도자. 26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그 민족, 그 60만, 200만을 대표하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하는 것이죠. 그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가정, 그 가정 속에서 한 명이라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자, 그 가정 멸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모세의 심정으로 중보 기도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세의 심정으로 정말 이 백성을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모세의 심정으로 중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로 갈렙의 마음이 나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과 달랐다.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 영이 달랐다고 나옵니다.
이 갈렙의 영은 바로 너희들의 영과 달라. 누구의 영입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한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보시면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소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아멘. 10명 중에서 2명. 그리고 성경 기록된 대로 하면 60만 명 중에서 몇 명이요? 2명만. 60만 명 중에서 2명입니다. 10대 2가 아니고 60만 명 중에서 2명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한 신약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아까쯤에 나누었던 이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이 민수기, 이 레위기, 신명기, 이 출애굽 사건을 광야 교회라고 하고 있죠. 어떤 교회예요? 우리와 같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인데요.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과 행사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택했던 백성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 성경은 히브리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을 때는 잠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닌 고난이 닥치고 쓴물이 올라오고 시험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결국 불신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설교에 말씀하셨던 고린도전서 10장 동일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 읽으신 분들은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보기가 된다. 지금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된다. 신앙생활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이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에 어떻게 해요?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 모세오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넘어가서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본보기가 되기. 말세를 지금 만난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4장 43절 우리 나와 있지는 않는데 4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배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 사라진 것입니다. 뭐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 언약의 땅으로 가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 원망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의 무엇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내 인생 속에서 모진 비바람과 나를 삼킬 듯한 폭풍 속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늘 잊지 마시고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마시고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의 길로 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